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영광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부르신 특별한 찬양을 찬양은 찬미가 755장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본이 정원 언덕 화려한 땅에는 폭풍 재난 없고 정금으로 깐 그 거리에는 태양이 지지 아니하네. 참 은혜와 감동을 주는 찬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안식일은 우리는 아직 그런 천국에 와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안식일은 우리가 찬양 가운데 불렀던 그 아름다운 묘사된 그 아름다운 안식일을 시간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우리는 공간적으로는 그 안식일에 아직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안식일을 시간적으로 맛보는 것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에 여러분과 제가 하늘에 시간적으로 있다고 하는 사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제 삶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말씀의 제목은 변화되는 삶, 그 6번째 시간에 봉사의 삶을 살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교훈을 안식학교 시간에 우리 두 학생들이 다 해줬습니다. 안식학교에 참석하신 분들은 아마 제 설교를 듣지 않아도 무방하실 것입니다. 안식학교에 참석하신 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주무셔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두 학생들이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 아주 100%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러한 귀한 간증을 경험의 간증을 해주시는 우리 학생들께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변화되는 삶을 살자 하는 말씀을 이 연초에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변화되는 삶을 살고 싶은 욕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을까? 저는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유일하게 본받아야 할 분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것입니다. 그분이 사신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그리스도교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다고 하는 말씀은 경험적으로 알아간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과 더불어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우리가 따라 살 때 우리는 그분과 더불어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론적 비상적인 그런 지식 가지고는 우리가 절대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선택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따라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고는 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삶이 절대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올바르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많이 알고 있고 또 깊이 명상하는 삶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이라고 선택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선택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선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성경 말씀에 정통해 있고 또 성경 말씀의 교훈을 늘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성령의 올바른 인도하심을
정확하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기도 없이는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 같아서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도는 우리가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듣는 것까지도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그래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변화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 6번째 시간은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려면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것 중에 한 가지는 우리는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변화되기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어떤 모습이라도 이 희생과 봉사를 실천하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이건 너무나도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여기 있네요. 인자가 온 것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 여기 우리나라 말은 섬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은 그냥 serve입니다. serve. serve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봉사입니다.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봉사를 받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뭐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대표하는 말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기독교, 그러면 누구든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그 단어 혼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밑에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 위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가 하면 희생과 봉사라고 하는 이 두 단어 위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표적인 특성이 희생과 봉사입니다. 여러분, 희생과 봉사가 없는 사랑은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에서 희생과 봉사, 희생적 봉사가 빠진다면 그것은 정말 빈 껍데기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희생과 봉사가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희생과 봉사의 정신이 실천되지 않는 기독교는 한낱 구호가 난무한 그런 농성장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가장 기독교답게, 또 기독교인들을 가장 기독교인들답게 만드는 것은 희생과 봉사의 정신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기독교는 이러한 정신이 퇴색되어 가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더 낮은 데로 임하여 자신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땅에서의 무한적 봉사의 삶을 이 땅에서 실현해 나가는 일에 우리가 점점 게을러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믿되 자기와 자기 가족만이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을 만족이라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인식이 그리스도인의 마음들을 점령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그러한 정신에 물들어 있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기독교가 세상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기독교를 걱정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아이고, 교회가 저래서 되겠나, 그런 이야기를 오늘 기독교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세상을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이 기독교를 염려하는 그런 형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그 본질인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희생과 봉사의 삶을 사는 일에 게을리하고 소홀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오늘 여러분과 저희 개인의 삶이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본받아 희생과 봉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 세상 만물은 다 희생과 봉사를 위하여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가만히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온 우주 만물은 다 희생과 봉사를 위하여 존재하고 있습니다. 희생하고 봉사하면서 또 봉사하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어느 한 가지도 이기적으로 존재하는 게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발에 밟히는 그런 잡초라 할지라도 다 이타적으로 존재합니다. 오늘 우주의 모든 행성들도, 공중의 새들도, 해도, 달도, 별들도, 육지의 동물들도, 바다의 수많은 생물들도 다 다른 존재의 유익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사실 인간들이 그 난폭한 장면을 이렇게 그거에만 부각시켜서 그렇지, 사실은 그들도 다른 존재들의 유익을 위하여 봉사하며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무 하나를 봐도 얼마나 우리가 많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무 아닙니까? 나무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무가 우리에게 해를 주는 게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렇죠. 자라날 때는 깨끗한 공기를 우리에게 주고요. 그 다음에 이파리는 떨어져서 어떻게 퇴비가 되고 거름이 되고, 그 다음에는 줄기는 이게 잘라지고 켜져서 뭐가 되고요. 피아노 재료가 되고, 그 다음에 그건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땔감으로 뭐 가서 열을 내든지 아니면 땅에 썩든지 다시 거름이 되고요. 온 삼라만상이 다 이타적으로 봉사하며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삼라만상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삼라만상은 주는 것이 사는 것이라고 하는 법칙 속에 살아갑니다. 자기 희생의 법칙은 자기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는 원리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소망에 우리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20쪽에 보면은요, 사람의 이기적인 마음에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예를 들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나 땅 위에 기어다니는 동물로서 어떤 다른 생물에게 봉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혐오하는 쥐라 할지라도, 쥐새끼라 할지라도 하여튼 어떤 기여하고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집에 쥐가 있는 걸 발견해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잡았습니다. 참, 이 쥐도 들러가서 제가 잡았는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사실은. 그냥 좀 살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저희 집 사람은 쥐라 그러면 마지막 경기를 합니다. 저는 쥐는 아주 귀여운 동물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어려서부터 그 쥐 많이 잡기도 했고, 쥐가 너무나 흔한 환경에 제가 자라서 저는 쥐는 아주 혐오스러운 동물이 저에겐 전혀 아닌데 어쨌든 잡았어요. 그래서 싸우면서 살 좀 마음이 좀 꺼렸습니다. 이게 참 동물인데 그래도 우리가 참 괜히 미워해서 그렇지, 그 비록 혐오하는 동물이라 할지라도 온 생태계와 자연계를 볼 때는 유익을 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엘렌 화이트는 이야기합니다. 수림의 나뭇잎이나 풀잎사기도 다 봉사하고 있다. 온갖 수목과 관목과 풀잎사기들은 사람이나 동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생명의 요소를 발산하며, 사람과 동물들은 그 대신에 수목과 관목과 풀잎사기의 생명에 도움을 준다. 꽃들은 향기를 발산하고 그 아름다움을 펴서 세상에 복을 끼친다. 태양은 무수한 세계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그 빛을 보낸다. 모든 생물의 근원이 되는 바다는 각지에서 흘러오는 물을 받고 있지만 그것은 다시 주기 위하여 받는 것이다. 바다의 표면에서 증발되어 올라가는 수증기가 다시 비가 되어 땅에 떨어지는 것도 땅을 적시어 곡식을 짝지게 하기 위해서이다. 영광의 천사들은 주는 일, 즉 타락하고 불경한 사람들에게 사랑과 끊임없는 보호를 주는 일에서 그들의 기쁨을 찾는다. 온 삼라만상이 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다른 존재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희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렌 화이트는 오로지 누구만이 사람의 이기적인 마음 외에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요.
우리 기독교는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희생적 봉사의 삶이 그 바탕이 되어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희생과 봉사의 삶을 사셨고 우리는 그분을 본받아 사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신 삶을 그대로 본받아 그렇게 살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의 한 몸을 다 인류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여 드림으로써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희생과 봉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까?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신하들의 수종을 받으면 앞에는 산의 진미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매일같이 풍악을 올리고 시녀들이 수종을 들고 그런 왕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결코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온전히 자신을 희생하고 봉사하여 인류의 구원의 과업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봉사하시고 희생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있는 말씀은 야고보와 요한의 제자인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주의 나라에 당신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하나들은 오른쪽에 하나들은 왼쪽에 좀 있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 사이에 서로 분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자들 사이에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방인들 집권자들은 그렇게 권자에 올라서 앉아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지만은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낮게 될 것이고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는 did not come to be served but to serve 봉사를 섬김을 받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권자에 앉아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이방인 집권자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이방인 집권자는 바로 로마인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들은 어떠했습니까? 수많은 지역을 점령해서 노예들을 끌어다가 그 다음에는 그들을 노예로 일하게 시키고 일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들은 그 위에 군림해서 명령하고 부리고 그들의 봉사를 받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방인 집권자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로마식 사고방식이고 로마식 체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방식이 하나님의 나라의 체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 어느 방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로마식 사고방식 속에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를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두 종류의 사고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것은 로마식이에요. 그것은 세상식이고 사단의 방식이에요. 그것은 기독론적 방식인 것입니다. 또 다른 방식은 섬기려는 사고방식이 이건 그리스도식이에요. 교회식이고 기독교식 사고방식이고 하늘나라식이고 이것은 창조론적 방식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개인은 어떤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개인은 어떤 나라의 어떤 정신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정신입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시 그리스도를 본받아 섬기는 그런 정신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왜 옵니까? 교회에 물론 예배하러 예배를 우리가 드리러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옵니까? 여기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비추어서 섬김을 받으려 옵니까? 교회 올 때 섬기려 옵니까? 어떤 마음의 자세가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섬김을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 가지고 오면 교회에서 온갖 이게 보면 불평과 불만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으로 교회에 오면 그것은 불평과 불만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좁고 이렇게 답답하고, 그러나 섬기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교회를 보는 시각부터 다르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뭐가 보여요? 봉사할 거리가 보일 것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국가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국가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지를 바라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생각하라.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요즘에 참으로 저희 교회에 감사할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 앞에 계신 우리 강 선생님, 강창기 선생님과 우리 민금이 사모님 네 분께서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해주시는지 몰라요. 그렇죠? 제가 교회에 있으면서 그렇게 정말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누가 시키거나 강요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봉사를 이렇게 하시는 분 참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어요. 참 많은 감동과 도움을 주는 것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우리 교우님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우리 조용수 선생님도 제가 이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일주일에 몇 번씩 봉사로 다니시더라고요. 저기 밴쿠버에 그 홈리스들 많은 데인가요? 거기 벌써 오래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래되셨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사경에 제가 갔고 여기 사경에 마치면 저도 가서 그 자원봉사하는데 가서 저도 자원봉사하고 배우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또 우리 개인은 더 많이 봉사하고 희생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이 사회가 건전하고 건강에 유익을 끼치는 일에 이 사회가 더 밝고 더 좋은 사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더 많이 봉사하는 정신으로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재림교회 교육기관이 교육이 추구하는 목적이 뭐예요? 봉사하는 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봉사하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엘렌 화이트의 교육 철학인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의 교육 철학이에요. 오늘 우리 오전에 우리 학생들이 셋이 바이올린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보기 좋습니까? 그 바이올린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봉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내 유익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감동적인 보기가 좋습니까? 이제 어떤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 절대 자기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절대 안 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배우든지 어떤 재능으로 무엇을 하든지 그것의 가장 큰 위대한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기 위하여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마다 지원 선거 때가 되면은 그 담당하신 선거위원들이 아주 참 힘듭니다. 아무도 안 하시려고 했다. 왜 안 하려고 그러신지 아시죠? 여러분들 다? 어떤 걸 이렇게 이직분을 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대부분들이 다 어떻게 하세요? 대부분 다 안 하시려고 그러세요. 이 봉사직이거든요. 다 잘 안 하시려고 그러세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막 몇 달이 걸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근데 여러분 가장 정말 좋으신 분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무엇이든지 맡겨달라고. 내가 잘은 못하지만 열심을 다해서 해보겠다고. 그런 분들이 몇 분 떨어 계세요. 참 그런 분들 존경스럽습니다. 그때쯤 되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또 이렇게 봉사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전히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사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온전히 봉사하시고 마침내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희생하여 드리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그분을 본받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가 이런 실추된 명성을 우리가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과 봉사의 정신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에 참으로 우리 한국 기독교계의 안타까운 뉴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쪽 서울의 여의도에 있는 모 교회의 가장 큰, 단일교회로 가장 세계적으로 큰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의 어느 그 은퇴하신 그 목사님에 대한 뉴스가 얼마나 오늘 요즘에 기독교계의 화제입니다. 은퇴했는데 교회의 돈을 수십억을 어떻게 잘못 오용하고 가족들이 다 그걸 사회재산처럼 그렇게 하고 결국 얼마 전에 재판을 받아가지고 재판하는데 5년 감옥형, 그다음에 다시 회수하는 금액이 70억인가 80억을 회수했네요. 그렇게 판결을 받았대요. 최근에 한국의 조사에 의하면 종교별로 종교별 신뢰도를 조사한 최근의 조사가 첫째 1번이 캐톨릭이고 둘째가 불교고 셋째가 마지막 꼴찌가 개신교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본받아 희생과 봉사의 정신을 잃어버릴 때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을 본받아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려면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런 정신과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늘 온 우주 거민들의 삶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가득 차 있을까요? 그들은 희생과 봉사의 정신이 아주 충만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존재들이, 하늘의 천사들이 말이에요, 어디 가서 나를 대접 안 해주나 그렇게 하면서 어슬렁어슬렁 다니겠습니까? 그들은 아마 이곳저곳을 다니되 어디 봉사할 거리가 없나? 하늘의 천사들이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봉사할 거리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몸을 바쳐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간다면 우리가 그와 같이 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왕노릇 하겠다 그랬지만 로마식으로 그렇게 애행하면서 왕노릇 하는 그런 왕노릇이 아닐 것입니다. 희생하며 봉사하는 그런 삶일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우리의 삶에서 변화를 경험하려면 희생하고 봉사하는 일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진정한 기쁨과 또 배움을 느끼는 것은 희생하고 봉사하는 데서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봉사를 받는 사람보다 봉사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게 됩니다. 우리 조 선생님하고 조영 선생님하고 제가 몇 번 해야 하는 가운데 그런 일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경험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이기적인 마음으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버리고 이타적인 마음을, 정말 자그마한 것에서부터 우리의 마음가짐으로,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우리 실행에 옮기며 우리가 살 때 우리의 삶에 참된 배움과 참된 깨달음이 있을 것이고 또 참된 보람이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마음가짐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봉사와 희생을 통하여 우리 사람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두 학생들이 여기서 간증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들이 그 봉사를 통하여 느끼고 깨달은 것은 평생 잊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고 희생할 때에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하여 올바로 인식하고 올바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이 건전하게 됩니다.
깨달음이 있게 됩니다. 그 깨달음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하여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심이 지배하고 그리하여 봉사가 없는 삶은 절대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이기적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우주 만물 다 마찬가지지만 인류를 만드실 때, 인간을 만드실 때 서로가 봉사하며 희생하고 봉사하도록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삶의 보람과 행복과 기쁨과 깨달음을 얻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사람을.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세상 만물이 아름답게 유지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가 추구하는 인간상은 어떤 인간입니까? 그것은 봉사하고 희생하는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도 세상에 가장 유명하고 본받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돈 많이 번 사람이 봉사하고 희생하는 삶을 산 사람을 오늘날 교회 바깥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이렇게 기독교가 추구하는 그러한 가치들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로마식 사고방식에 편승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인들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지요. 그리하여 복음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참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변화되기 위하여 기독교의 희생과 헌신과 봉사의 정신으로 다시 재무장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사회를 위하여 더 많은 봉사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 양과 염소의 비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백성이다. 근데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 한 거예요? 희생하고 봉사한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유의 포인트가 뭡니까?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사회적으로는 냉대를 받는 사람이었지만 뭐 한 거예요? 그가? 봉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참된 이웃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오늘 우리 재림교회가 참된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참된 이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인류를 위하여 희생 봉사하시되 목숨을 대성물로 주시기까지 희생하시고 봉사하셨습니다. 그리스도교는 바로 그러한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종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 걸어가는 그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기초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 봉사 위에 기독교가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예수님처럼 섬기려는 정신으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전환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서부터 희생과 봉사를 실천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시여, 진정한 성화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정신을 이어가다 희생하고 봉사하는 삶을 사는 것임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연초에 이 변화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자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한 결론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올 2014년도 한 해 동안에 참으로 우리의 삶,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변화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샘플,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그저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소욕대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소욕대로 성령께서 원하시는 길을 올바르게 선택하려면 우리는 어떤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이해하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길을 선택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길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명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길로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봉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 없이는 우리는 이기적으로, 우리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점점 굳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희생과 봉사의 정신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올 2014년 한 해가 맞춰질 때는 참으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각자 경험할 수 있도록 제가 6번에 걸쳐서 드린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실천하면서 올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는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구현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다같이 일어서서요. 인신 찬양 591장 하시겠습니다.